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 곳 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태, 마가, 시편은 이렇게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제가 부활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밝아졌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인이 되었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셔도 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24장 44절 한번 보시죠. 24장 44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또 이르시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죠, 그죠? 네, 죽으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뭘까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여기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거예요?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대요. 모세의 율법에. 또요, 선지자들의 글에, 또 어디에도요? 시편에도. 그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잖아. 뭐를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미리 예언해 놓으신 여러 말씀들이 이게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길 가면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대하여 가르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소상히 풀어 설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었어요.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이 예수 믿고 또 이 새벽에 달려 나오고 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막 기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시편 4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45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갔다 온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적인 시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르쳐 예언한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다. 누가 그렇게 소상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때 참 신기하죠.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22편이었었어요. 우리 잠깐 한번 갔다 오죠. 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거기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아람 말로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제가 그때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안 나시죠? 나시죠? 안 나시죠? 그럼 둘 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네.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예. 요 시편에는 히브리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가상칠언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말씀을 아람 말로 하셨어요. 아람 말로. 근데 그 아람어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편 22편을 조금만 우리가 더 이제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갔대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다 으깨졌다는 뜻이에요. 부셔졌다는 뜻이에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도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내 손과 발에 찔림을 당했나이다. 손발에 못이 박힌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질문. 이 시를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원수들에게 손과 발이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지금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시로 써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의 마음을 누가 감동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이 시를 자기가 당한 이야기처럼 예언적으로 쓰셨다고요. 예언적으로 쓰셨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도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7절 22편 17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다 같이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내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근데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께 이 일이 골고다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편을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시는 틀림없이 예언적인 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런 예언적 요소가 들어있는 시편을 가지고 이 시가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데 나에게서 나를 통해 나에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일 거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이 시들 가운데 나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이 시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확증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는 구주 되심을 예수님의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깨달아 알아라. 자, 그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45편을 한번 가보세요. 45편. 일단 이 45편은요 왕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 시편에는 몇 편의 시들 가운데 왕을 노래하는 시들이 있어요. 요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제왕을 위한 시, 그래서 줄여서 제왕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제왕시. 그런데 이 45편을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신방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파일을 못 보내드렸어요. 저녁 때 이제 새벽 예배 준비를 하면서 밤이지만 늦더라도 보낼까? 듣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으로 제가 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45편을 저 자신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솔로몬의 왕권, 그것을 아마 누군가가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시를 연구하는 구약의 학자들이 이것은 솔로몬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런 제왕시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시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예언적 요소가 강해요. 요 45편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뭐라고 붙였냐 하면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재앙을 위한 시다. 예언적 제왕시. 그래서 여러분 거기 45편을 시작하는 입구 어딘가 빈 공간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왕적 예언시 혹은 예언적 제왕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22편도 볼 때 그 시는 틀림없이 다윗이 썼는데 그 시를 다윗에게만 적용하기에는 너무 예언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예? 그 옷을 제비 뽑는 일이라든지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일이라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라든지 이게 예언적인 요소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처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우리가 펴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이 뭐에 대해서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글, 또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하신 그 말씀. 그러면 이 시편 45편도 예언적인 제왕시. 그러면 우리가 이 45편은 솔로몬의 그 왕권을 찬양한 노래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안에는 예언적 요소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인 제왕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 시편 안에 우리가 왕이신 나의 예수님,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틀림없이 왕으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권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왜 자꾸 성경을 찾자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딱 2명 계시네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여기에 달린 이 나사렛 예수는 이런 죄 때문에 죽는다. 나사렛 예수 이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죽는 이유가 이거다.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쏜, 무슨 패예요? 그게 무슨 패예요? 죄패예요. 죄패. 네, 죄목이 써져 있는 패. 그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자, 다 같이 그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다음에 시작. 나사렛 예수. 자, 그러면 요 나사렛 예수, 요거는 이제 여기 못 박힌 예수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의 죄가 뭘까요? 그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죠? 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죄패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놨는데 거기에 이자의 이름 나사렛 예수, 못 박힌 이유 유대인의 왕.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밤에 잠이 드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삶의 걸음걸이도, 내 모든 환경과 상황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 누구? 예수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사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45편에서 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예언적 그 왕권 어떤 걸까? 자, 일단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편 45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찬양받는 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요. 세상의 인간 왕들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로만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왕은 공포의 대상이고 폭력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진정하신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가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헤세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 왕을 환영하면, 왕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은혜를 머금고 계시는 분, 그의 입으로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은혜로우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구나. 예? 우리는 이 시가 솔로몬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예? 숱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 왕 때 그 왕 곁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몇몇 신하들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죽여 없애야만 했다고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예언적인 요소를 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그 입술에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만약 이 시가 솔로몬 왕을 찬양하기 위한 시라면 갑자기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뭐예요? 왕권을 손에 쥔 것을 규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시봉, 왕권 이거잖아요. 근데 공평. 그런데 4절과 6절이 너무 안 어울려. 이 본문에 지금 이게 솔로몬 왕의 왕권을 노래하고 있다면 갑자기 왜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왕권이 거기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솔로몬의 왕권을 노래함과 동시에 뭐를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인 거예요. 근데 그 예언적인 시의 내용이 뭐래요? 4절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리고 6절 끝에 공평.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자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은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그리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로 매라고 한 그 짐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공의를 위하여, 공의.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대요. 그리고 6절에는 그 규가 공평한 공평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왕권에는 진정한 공평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죄인인 인간이 왕위에 올랐다고 치시자고요. 아니,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솔로몬이라고 치자고요. 솔로몬이 공평했을까요? 아니요.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권력이나 돈 있는 자 앞에서는 권력이나 부를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저 외국에서 들어온 나그네 된 자, 모든 사람을 부자나 또 권력자들과도 전혀 차별하시지 않고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공평하셔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궁핍해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평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를 다스리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차별하여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러분,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7절 한번 보시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우리 예수님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 오늘 나의 진정한 유일하신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돈이 그를 배신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 그를 통치해요. 권력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권력을 막 쫓아가요. 근데 그 권력 때문에 결국 망해요. 누구나 영원한 권력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진리, 은혜, 공평, 정의,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